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다 함께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 예, 우리는 매일 이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삶이 현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삶이 어떤 드라마가 아니에요. 청춘 드라마 보면 아주 막 달콤하고 그렇잖아요. 말랑말랑하잖아요. 삶이. 직장생활 같은 데 보면 드라마에서 보면 얼마나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직장생활이 아주 막 고소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실제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나 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게 사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스크 속에 가려진 그 마음의 답답함, 그리고 어디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싶은 그 우울함, 그 우울감 같은 것이 이렇게 슬쩍슬쩍 보이곤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 단어를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위에 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고질병. 이건 또 뭐죠? 마음심. 또 밑에는 뭐예요? impossible. 그 다음에는 뭐예요? 빛. 예. 여러분, 이 고질병,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거 뭐 안 되잖아요. 삶의 현실은요, 고질병이에요. 안 돼요. 힘들어요. 못 고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소심합니까? 우리가. 이 삶의 현실이요, 우리를 소심하게 만들어요. 큰 문제, 작은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때로는요, 연약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게 있어요? 불가능이 아주 도처에 널려 있어요. 안 돼. 못해. 어쩔 수 없어. 이게 도처에 널려 있어요. 이게 삶의 현실이에요. 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대출도 어렵잖아요. 우리가 빚 때문에 죽을 맛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거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넘겨봅시다. 또 하나.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철병. 반드시 필. 그 다음, I'm possible. 그 다음에는요, 빛.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질병, 반드시 필. 우리가요, 고질병인 것 같아도 이것을요, 삶의 현실에서 잘만 하면 고질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연약해진 마음이요, 정말 소심한 마음이 대심한 마음, 강한 마음으로 반드시 이기는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impossible이, 여러분, 나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빛 때문에 죽을 맛인데 우리는요, 위로부터 빛이 쏟아져서 희망과 소망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보세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가 있어요? 앞에 가고, 저기 대단한 분 계세요. 저 정말 촉이 보통 촉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니까요, 점 하나만 붙었다라는, 그 작은 점 하나, 이 반드시 필 작은 작대기 하나, 막대기 하나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공통점이 다 있잖아요. 이 작은 점 하나, 작은 막대기 하나 쳤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에게 작은 점 하나, 작은 막대기 하나처럼 우리를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라고 하거든요. 이 사복음서에 똑같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스토리예요.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데 온 몸과 온 마음에 이렇게 주력 포인트를 주셨어요.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고자.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 그렇죠. 천국도 하늘나라.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기에 총 모든 어떤 이 포커스를 집중하셨던 주력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통같이 잘하면 우리의 삶이 살만 난다. 정말 연약한 마음이 반드시의 마음처럼 강한 마음, 튼튼한 마음, 풍성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요, 사람은 죽으면 땡이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마저도 행복이 되고 죽음마저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장 가가지고요, 아이고 슬프다 못 살겠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예? 우리 천국에서 엄마 만나요.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만나요. 예? 곧 저희들 갈 거예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잖아요. 물론 인간적으로야 왜 안 슬프겠어요. 저도 눈물이 나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다음으로 또 포커스 중점을 두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영으로 되어져 있지만 또 혼과 육으로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혼과 생각과 마음이 병들면 안 돼요. 이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그 속에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귀신과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더러운 것들을 다 소멸시켜 주셨던 거예요. 심지어요, 무슨 손 마른 자, 병든 자, 무슨 중풍병자, 나병 환자, 그런 자들을요,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저기 철학적인 것만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터치를 안 하니까 먹고 사는 것이 주일날 시간도 뺏기고 또 우리가 또 삶 현실에서 돈 벌어야 되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면 나 장사도 못하고 나 저기 먹고 사는 거 생활력이 문제가 되니까 이거 손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겠어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이미 보장해 놨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무슨 겁나고 귀신이 나타나고 이런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문제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병마를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그 죽어간 영혼들이 소생함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아닙니까?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의식주의 문제.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이렇게 시간 내고 돈 내고 이런 거 우리가 그 손해 본다. 이런 개념으로 교회를 못 다니는 사람,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계시지만 세상에 계신 분들은요, 그렇게 여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뭘 말씀해? 너희들의 경제 문제, 너희들의 삶의 문제까지 내가 채우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사람들이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유월절 에루살렘에 다 이렇게 1년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이 명절에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 에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희한한 일을 벌인데 병자도 고치고 정신병자도 온전케 해주시고 이렇게 하신데 우리 한번 가보자. 어차피 예루살렘 가는 길이니까 가자 하고 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들어가지고 거기서 아주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언제 끝날 줄을 모릅니다. 오전에 시작했던 이 설교가 오후에도 시작되고 심지어 저녁 늦게까지 시작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설교를 좀 중간에 좀 이렇게 하시고 좀 밥도 좀 먹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는요,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막 이렇게 하시는지 이제 저녁 무렵에 이 말씀이 다 마쳤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른들이 5,000명이나 그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장년 어른들만. 그때 당시는요, 장년 어른들만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은요,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거예요. 인원수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 약 2만 명이 저녁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뜻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 빌립에게. 제 빌립은 그 지방 사람이거든요. 빌립아,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빵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빌립이요. 저기요. 빵요? 한 수천만 원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 이야기부터 꺼내는 거예요. 지금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돈 주셔야죠. 이런 이게 돈이 지금 우리한테는 없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을 아이가 들었나 봐요. 한 소년이 나타나가지고 그 소년이 뜬금없이, 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같이 와가지고 여기 소년이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열어보니까 세상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예요. 생선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 6월절 명절 때 가다가 어머니가 아야 이것 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다가 배가 고프면 이거 먹어라 하고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세상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육을 하나님께서 아울러 겸하여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듣고 마음이 딱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딱 오픈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는 못하실 일이 없겠구나. 우리 주님 안에서라면 생활력과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문제가 우리 주님께 다 있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뭐라도 사람들 먹여야 할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어린 소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져가지고 이것을 그냥 갖다가 자기가 먹지 않고 예수님의 손에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복 기도해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2만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남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남았어요? 12 광주리에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광주리가 아니라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년의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이것은 가난한 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가정의 식사는 뭐였는가 하니 빵이었어요. 밀가루 빵. 그 빵이었는데 고운 밀가루잖아요. 밀가루는 고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리떡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보리떡이라는 말은 거칠은 가루로 만든 맛없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칠고 맛없고 부풀지 않는 진짜 맛이 없는 그런 내 자식한테 누가 어떤 부모가 맛있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그렇게 거칠고 맛없는 그 보리떡을 주겠어요. 형편없는 거죠. 생선도 보니까 쬐끄만한 거예요. 어른들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굴비처럼 막 굵직하고 큰 것이 아니에요. 따가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생선 간해가지고 그냥 그 보리떡 맛없으니까 그거 뜯어 먹으면서 조금씩 먹으라 이런 뜻으로 진짜 가난하고 진짜 기초생활보수 대상자가 아주 그냥 그런 집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일종의 개떡이에요. 여러분, 저는 개떡을 먹어봤어요. 이때 당시 한 4월쯤 될 때예요. 이 6월절이. 우리도 이 4월 달쯤 되면은 뭐가 있어요? 쑥도 있겠지만 뭐가 있는 거 아니? 이 보릿고기가 그때 당시 있었어요. 이 보릿고기는요, 춘분기 아주 배고플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리떡이 그때 여러분, 우리 보리떡이 아니라 개떡 아시잖아요. 개떡 부풀지도 않고, 이따만큼 납작하고 시큼하고 볼품 없는 그 개떡을
줍니다. 그건 저도 개떡 먹을 때 힘들었어요. 근데 마치 이 소년이 가지고 있던 이 먹는 것이 바로 보잘것없는 개떡과 같은 걸 5개를 쌓아주고 거기다가 생선 요따마는 거 그걸 2마리를 쌓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소년의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작을지라도 그걸 다 내놓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작은 점 하나와 같은 보리떡, 그 작은 막대기 같은 그 생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9절 한번 다 같이 우리가 한번 볼까요? 본문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이 소년이 드리면서 안드레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드렸다라는 거예요. 드렸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살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실 때 빌립은 돈 계산부터 했어요. 돈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실까요? 이 보잘것없는 소년은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잖아요.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잖아요. 라는 그 믿음이 생겼던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고픔의 문제, 실제 생활의 문제까지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그 순전하고 그 순수한 그 믿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훌쩍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요, 우리에게요, 삶의 어떤 결핍이 일어나고 부족하고 뭐가 없을 때는 사탄이 주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라. 그것이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요. 그냥 기도만 해라. 너가 기도만 하면 됐지 뭘 다른 걸 하느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신비주의 신앙으로 앉아 가만히 있어라라고 속삭입니다. 예수님은 마술 램프 같습니까? 예수님은 마술 램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여기 9절에 있잖아요. 본문 9절 여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신앙요? 예, 여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신앙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희생 신앙입니다. 나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여기에 내놓은 이 희생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희생을 말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예, 보잘것없지만 이걸 다 희생으로 드리오니 주님, 이제 이것을,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이 개떡과 같은 이 보잘것없는, 그렇지만 내게 가지고 있는 이게 답니다. 이것을 주님의 손에 얹어 놓으면서 이제는 주님 차례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보리떡을 드립니다. 이 작은 이 막대기와 같은 이 조그만 생선을 드립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예요.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이 작은 점 하나와 같고 이 작은 막대기 하나와 같지만 이것을 드립니다라는 이 간청 어린 이 소년의 그 믿음과 기도, 그 소망을 우리 하나님은 들어 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빌립에게 200데나리온, 야, 수천만 원이 필요하다. 돈 없어. 예? 주님의 뜻을 못 이루겠구나. 하나님의 소원을 돈이 없어서 못 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요. 사단은 늘상 뭐가 없어요. 나는 건강이 없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친구가 없어요.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나는 솜씨가 없어요. 늘상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늘었고 부족하다고 늘상 속삭여대면서 너는 안 된다. 너는 일찌감치, 너는 좌절해라. 너는 낙심하고 너는 아예 이 세상 살면서 경쟁력 있게 너는 살 수가 없어. 이렇게 그냥 낙심하고 처지하고 그냥 후진국 인생, 그냥 실패 인생으로 그렇게 놔두게끔 누가 속삭인다고요? 마귀는 그렇게 속삭여요.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너는 어차피 안 되는 인생이야. 너는 아무것도 없잖아. 아이고 그까짓 것 저리 치워. 없어. 안 돼. 너는 형편 없어.
뭐를 어떻게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을 믿어도 심지어 교회 와서도 낙심하고 좌절해서 위로를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하나님의 커트라인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처럼 내 자신을 싹둑싹둑 잘라버립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아,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여기 오병이요, 보리떡을, 여러분, 작은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예요, 보리떡. 개떡 이거 형편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요, 이 작은 보리떡을 쓰신 거예요. 작은 개떡을 쓰신 거예요. 개떡 같은 인생. 보리떡 같은 인생을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스스로를 나는 개떡이다. 폄하해버립니다. 나는 안 된다 하고, 나는 못 고친다. 나는 이 고질병 안 된다. 우리 집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마귀는 뒤에서 우리에게 늘상 선전을 일으킵니다. 우리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냐? 큰 것만 중요하다. 많은 것만 중요하다. 여러분, 이 세상은 1등만 알아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꼴등을 쓰십니다. 이 제일로 낙오된 자도 쓰십니다. 바디메오를 하나님은 쓰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리떡, 개떡 같은 이 작은 점 하나, 이 작은 짝대기 하나를 희생시킬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이 뭐라고 하지만, 남은 우습게 보이지만 나에게는 이게 전부니까요. 예수님은 빌립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큰 모양, 많은 모양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우리도 엄청나게 많은 것이 필요했을 거예요. 주님은 보리떡 같은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라셨잖아요. 보리떡 같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예? 외적으로 흠모할 것이 성경에는 없었다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 주님은 작은 점 하나, 작은 짝대기 같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시키셨어요.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보리떡처럼, 개떡처럼, 흠모할 만한 없는 그 개떡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작은 생선토마토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시키셨어요. 여기 신앙이 되셨어요. 주님이 가진 것을 우리를 위해 내놓으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난한 자의 모습처럼, 가난하게 여기 신앙으로 오신 거예요. 가난한 자의 모습처럼 자기 자신을 내놓으신 거예요. 희생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울이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굴도 없고 거처가 없다 이거예요. 거처가 없는 자처럼 여기 신앙이 되시는 거예요. 그냥 볼품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 신앙, 보리떡 신앙을 보리떡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보리떡 이까짓 거 하고 내 던져버렸잖아요. 나는 많이 줘야지 한다. 나는 기분이 좋아야지 난 신앙생활한다. 우리 그럴 때도 때로는 있잖아요. 힘들고 고단하면 이까짓 거 보리떡 같은 거 나 안 한다. 내 셀 모임 안 한다. 여러분, 이까짓 보리떡.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처럼 굴도 거처도 없이 그냥 머리 둘 곳조차 없이 보잘것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행여객자들,
어디 지하철, 어디 역 같은 데서 계시는 그런 분들처럼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신앙으로, 개떡과 보리떡처럼 여기신앙으로 내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그 몸마저도 보리떡처럼 찢겨져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몸마저도 찢겨져 가지고 여기신앙, 희생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거지요. 그 가지신 전부를 그 작은 점 하나, 그 작은 막대기까지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러 내놓으신 거예요. 여기 있나이다 하는 여기신앙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주님이 가지신 전부를 보리떡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신 우리 주님. 그러자 우리 주님은 그 보리떡 같은 예수님을 받으시잖아요. 온몸이 상체기가 나고 물과 피마저도 다 쏟아서 보리떡처럼 찢겨서 다 뜯어먹었던 그 모습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리떡처럼 다가오셨을 때 우리 주님은요 3일 후에 부활로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리떡이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능력으로 다가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보리떡, 이 작은 점 하나, 이 작은 막대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시간이 없어요 하고 시간의 보리떡을 드리지 않습니다. 나는 재주가 없어요 하면서 그 작은 재주마저도 하나님 앞에 보리떡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으로 몇 마디라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작은 보리떡,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남루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나의 이 작은 발걸음, 이 정도 발걸음은 교회 갈 필요도 없다. 전도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은 아닙니다. 작은 발걸음이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보리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많은 것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것, 그것을 다 통째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보리떡 신앙으로 대박을 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보리떡 신앙으로 대박을 쳤나요?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보리떡은 무엇입니까?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좋은 갑옷에 옷을 입었습니까? 좋은 보배칼을 그가 찼습니까? 그가 좋은 투구를 썼습니까? 아닙니다. 목동 때 쓰던 그냥 남루한 그 옷을 입고 그 더러운 바지에 매끄러운 돌 5개를 집어넣고 물매를 손에 쥐고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하하하하 가소롭도다. 너가 무슨 개를 잡으려고 막대기를 쳐들고 나한테 왔느냐 하고 비웃어댑니다. 다윗에게는 이게 개나 잡으려고 하는 막대기로 보입니까? 남들은 그걸 보고 비웃습니다. 저거 개 잡을 거 아니냐? 개도 안 죽겠다. 그러나 다윗은 이 보리떡, 물매와 이 짝대기로 골리앗을 잡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중에 골리앗을 잡고 그는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부활하고 그는 사울의 사위로 부활합니다. 나중에는 왕으로 부활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물맷돌과 그 작은 작대기, 그것을 하나님께, 그가 가진 전부예요. 그걸 통째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걸로 부활시켰던 것입니다. 그 작은 점 하나, 그 작은 작대기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정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눈에 보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과부들이 많이 나와요. 과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보리떡 인생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이 과부를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 또 보잘것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보리떡이죠. 이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 또 보리떡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과부가 자기 보리떡을 가지고 옵니다. 그 한 과부의 보리떡은 바로 2렙돈이에요. 보잘것없는 돈이에요. 보잘것없는 돈. 예? 그것을 헌금함에 퐁당 넣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보리떡을요, 귀하고 아름답다고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을까요? 그에게는 여러분, 그에게는, 이 과부에게는 남들이 봤을 때 그것은 형편없는 보리떡이지만 자기에게는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2렙돈을요, 보리떡으로 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보시고 축복으로 보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과부가 있습니다. 그는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가지고 괴롭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그에게 아주 얼토당토하는 해코지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과부에게 보리떡은 무엇입니까? 시간이에요. 기도예요. 남들이 봤을 때, 아우, 네 기도하려면 해. 아우, 기도 그까짓 거 해. 네 백날 기도해봐라. 그러나 이 과부에게는요, 예,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의 보리떡, 남들은 기도 그까짓 거 안 하고 만다. 나야 뭐 교회가 오고 올 필요가 뭐냐. 우리 집에서 한다. 그러나 이 과부는요, 그 장소에 나가서 한량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합니다. 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그가 마치 가서 민원을 제기하듯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은 그 기도,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가 저 불의한 저 재판관 앞에 날마다 민원을 제기함으로 그 불의한 재판관이 아이고 귀찮다 해서 응답해 준 것처럼 이 과부에게 남는 것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보리떡과 같은 그 작은 기도, 그 하염없는 기도, 그 정말 혼자 된 그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과부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에게 또 이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가다가 사르밧 지방의 과부를 만납니다. 근데 마침 이 사르밧 지방에 이 과부에게 보리떡이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문제, 생활고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고 정말 누추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같이 죽자 해가지고 동반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동반자살하기 전에 그 아들을 위해서 맛있는 그 떡을 준비합니다. 마지막 라스트 디너인 이 마지막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한 움큼을 가지고 이것을 붙여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마지막 죽으려고 이 세상을 하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보고서 이리 주시오. 이리 나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빼앗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들어가서 그것을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한테 이 밀가루 한 줌의 떡을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생활고가 해결되잖아요. 하염없이 기름이 나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 그 작은 점 하나와 같은 한 줌큼의 이 밀가루를 요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이 작은 막대기와 같은 이 병 한 기름을 그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엄청난 많은 것을 드리려고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보잘것없는 이 보리떡과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릴 때,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내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많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이 작은 보리떡을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시간이 없습니까? 나에게 사람이 없습니까? 나에게 기도의 솜씨가 없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양이 요따만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보잘것없는 그 보리떡 물고기 2마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이 다음 순서는 누구 순서입니까? 하나님 순서입니다. 주님의 차례입니다. 주님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큰 것만 요구하다가, 대박만 요구하다가 내 모습 이대로를 드리지 못한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리떡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전부입니다. 이걸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까짓 것 뭔 소용이 있냐? 그까짓 것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다고 될 것 같으냐?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겨자씨 신앙이 여러분 그 겨자씨만한 신앙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겨자씨 신앙을 무시한다고요. 그것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이걸 자꾸 무시하게 해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신앙은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합니다.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합시다. 이 보리떡에 감사하며 그 작은 점 하나, 그 작은 짝대기, 막대기가 바로 주님께만 올려드리기만 한다면 부정적 환경이 긍정적 환경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